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상 8장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히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베냐민의 자손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얘기가 보충되고 있는 것이죠. 7장에 이미 언급되었던 그것이 추가적으로 6절부터 12절까지 7장에서 언급되었던 베냐민 자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의 서술에 대해서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족보들이 남아있고 기록과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시 편집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족보들이 같이 이제 결합되어서 병합되어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의 자손이 유다 지파 자손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예. 베냐민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 유다 왕국의 그런 중추된 유다 지파와 함께 그 베냐민 지파였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를 다시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코비드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제 봉쇄됐었습니다. 클로즈 됐었죠. 정말 역사상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공산차에서도 공산당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런 카운티에 이런 보건국이 교회를 열어라, 몇 명 모여라, 닫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명령을 하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교회가 봉쇄되고 돌아오니까 교회의 그런 공동체,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줄었다고 그러죠.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덜 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도 교회가 이제 돌아와서 봉쇄 이후에 임직식을 가졌죠. 임직 선거를 갔는데 임직 선거의 기준에서 교인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총회와 노회에 질의를 해서 일단 6개월 이내에는 그 선거를 하지 말고 6개월이 지나면 그 회원권이 이제 정지가 되죠.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온 분들은. 그 다음에 해가 바뀐 다음에 새해가 됐을 때 교인 명부를 다시 정리해서 그 다음에 임직 선거를 해라. 그렇게 교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교회 예전에 나왔었는데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임직 선거를 하는데 나와서 내가 투표하겠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인 거죠. 그래서 그 자격을 이제 정리하는 절차들을 총회가 제시를 하는 거죠. 똑같은 일들이 이제 70년을 성전에 모이질 못했는데, 성전이 폐쇄됐었는데, 이스라엘이 뭐냐,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또 계속 이제 인종들이 섞이기도 하고, 또 원래도 그런 혈통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의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근본적인 큰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세우고자 하는,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그 뜻이 역대기의 기술에 있다라는 걸 나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심은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베냐민의 후손들이 많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많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의 족보가 자세하게 이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후대에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것들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냐민의 다섯 아들은 민수기 26장과는 맞아요. 26장에 나오는 38절, 40절에 나오는 다섯 아들과 맞는데 창세기 46장에는 열 아들을 두었다고 돼 있죠. 열 아들인데 다섯 아들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의 기록을 따라서 정리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3절에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예, 앗달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다르라는 말인데, 아다르라는 말이 이제 넓다, 와이드, 뭐 영어로 하면 great 이런 겁니다. 근데 민수기 26장 40절에는 또 창세기 46장 22절에는 아르드라고 돼 있어요. 아르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르드라는 말은 이제 굽었다라는 말로 곱사등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 곱추라 그러죠, 우리. 예, 노틀담에 곱추할 때 곱추, 곱사등이를 지칭하는 것인데, 자식 이름을 왜 곱사등이라고 지었을까? 곱사등이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마 불러서 이름처럼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이름을 바꿨을까? 근데 아르드와 아다르는 우리 여러 번 나누었죠. 우리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맥적으로는 통하는 말이죠. 근데 후손들이 이 아달의 후손들이 있는 겁니다. 예, 아르스의 후손들이 있는데 조상이 곱사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아버지가 곱사등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곱사등이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아다르로 고쳤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아다르로 의식적으로, 또는 사람들은 동네에서는 아다리, 아르시, 아릇 이렇게 불러, 아르사 이렇게 불러도 또 실제 이름은 아다리였을 수도 있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하는데 이렇게 이름의 차이들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 또 설령 성경이 그것이 뭐 곱사등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기록점 사람들이 생각된다고 해서 그 앞에 감추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중요한 정신, 진실함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는, 주님 안에서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록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6절, 7절 이 말씀이 이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5절에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라는 말입니다. 게란과 스부반과 후람은 형제겠죠. 근데 문제는 6절에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의 주민들, 그러니까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 에웃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게바의 주인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 근데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로잡혀라는 피동이 아니라 본문은 능동입니다. 사로잡아 마나앗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이 야그룸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who forced them to move, 뭐 이 정도 되겠죠. 예, 그가 사실 정확히 하면 그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의 후손들을 강제로 잡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야글룸이라는 게 그들을 잡아갔다, 예. 이런 의미인데, 그 말씀이 7절로 이어져요. 곧 나아만과 아히히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근데 여기에 원문에 보면 게라 후 헤글람이라는 말을 생략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게라 후라는 게 그 히예요. 히죠. 히후입니다. 게라, 그 사람, 바로 그가 헤글람, force them to move인 거죠. 게라, 그 사람들이 베냐민의 후손을 마하낫으로 잡아간 바로 그 게라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 에웃의 아들들이니까 아마 스부반과 후람도 게라와 함께 했겠죠. 그 중에 주동은 게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은 스부반이라는 의미예요. 뭐 게라는 알곡이라는 의미고, 후람은 이제 존귀하다, 이런 이름인데, 스부반이라는 이름도 좀 미스테리입니다. 셰프판이라는 말인데, 원문은 셰프판이라는 말인데, 이게 뱀이란 얘기예요. 정확히는 serpent like, 뱀 같은 자다, 이런 이름입니다. 자식 이름을 태어날 때 짓는데 보통 그 이름이 이런 식으로 짓진 않죠. 자식 이름을 뱀 같은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지었을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셰프판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겠죠. 스부반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후대 이름이 이제 그렇게 변경되었을 수도 있죠. 우리 그 LA 레이커스의 전설적인 농구 스타가 있죠. NBA에. 지금 그 LA 다저스, 또 LAFC 그 구단주도 하고, 매직 존슨이라고, 그 매직 존슨 전설적인 그런 그 가드죠.
근데 이름이 이제 매직인데, 예.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을 매직이라고 지었겠어요. 원래 이름이 아니라, 지금 원래 이름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별명같이 매직 존슨 불렀는데, 진짜 이름이 매직 존슨이 돼버린 거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이 그냥 매직 존슨이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겠죠. 강제로 그들을 끌어갔으니까. 근데 강제로 데려갔다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 왜 강제로 끌어갔는지를 이제 보기가, 그것을 이제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나앗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에 살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의 땅을 차지하게 된 계기가 게라 때문이었다라는 의미인지, 그렇다면 약간 긍정적인 의미일 수 있겠죠. 강제로 끌고 간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정착을 하고 베냐민 지파가 번성할 수 있게 된 게 게라의 지도력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이를테면 그 유신 시대, 뭐 박정희 시대의 독재, 박정희가 이제 독재자죠. 그런데 경제를 발전시켰잖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 근대화의 뭐 아버지 같은 존재죠. 한국을 잘 살게 만든. 그런데 독재는 분명히 나쁜 것이죠. 법을 유린하고. 그래서 강제로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그런 의미인가? 라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 유수 때가 와서 그 지파들이 이동되는데 그들의 이동을 강제했던 것. 그 바벨론의 뜻에 따라서, 또는 그런 그 외세에 의해서, 그것이 무슨 아수르든 뭐 바벨론이든 어쨌든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는 그 역할을 게라가 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쓰임받는 악당 중에 악당이었다, 이런 식의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역사적 맥락이 무엇인지, 이 사로잡혀가 강제로 끌고 간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과 논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강제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게라가 마하낫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기록이니까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어디까지 추측할 수 있는가라는 건 알 수 없지만, 강제로라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기록되어야 될, 기억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기억해요. 근데 긍정적인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기록합니다. 보통 어느 나라나 역사서에는 주로 긍정적인 분야들을 이제 기록을 하죠. 부정적인 것은 잘 기록을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사의 그 뭐 조선왕조 실록 이런 걸 보면 위대한 기록이죠. 그렇게 구체적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사가들이, 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왕은 절대 자기의 사료를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기록을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위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민족도 위대한 민족이죠. 그런 역사 기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거기에 보면 온갖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얘기들도 자세하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보면 뭐 이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나 싶을 정도로 기록을 다 잘 해놨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들도 그런 것이죠. 예, 그 조선왕조 실록을 대학에 가서 처음 읽어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임진왜란 때 이제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하고 한양을 점령하는데 불과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이제 그 왜군이 들어와서 한양성을 불태웠다고 그렇게 이제 그때 경복궁이 불탔다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수업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조선왕조를 읽어보니까, 예, 왜군이 지른 게 아니라 왜군이 들어오기 전에 백성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왕이 백성을 지키지 않고 살겠다고 도망가니까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왕궁에 불을 지른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그런 기록을 통해서, 예, 나라의 주인이 백성인 것이죠. 그런 뜻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정말 그 부끄러운 기록들, 유다의 기록들, 그 부끄러운 기록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며느리와 얘기, 다말 사건. 그러나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 주님과를 만나서 주님 안에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새로 세워지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비밀, 이것이 성경의 진짜 비밀인 것이죠. 이 비밀을 만나서 우리 생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기억들이 모두 연합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삶에 선한 것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죠. 예. 어릴 때 부모를 잃었는데 정말 가슴 아프고 비통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아픔과 그 좌절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맛보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됐다면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게라의 부정적인 의미에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사라임은 아주 악당 중에 악당이죠. 후심과 바라를 두 아내를 뒀다라는 것도 율법을 위배한 것이죠. 그런데 내보낸 후에라는 말이 이제 실하우라는 말입니다. 실하우라는 말이 쫓아냈다라는 말이에요. 이혼을 했다는 얘기죠. 부인을 둘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임의 자손들은 모압의 자손이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미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주전 13세기형이죠. 그 시기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이건 정말 그 말도 안 되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타락하고 그 뒤에도 뭐 계속 타락하고, 망할 때 말할 것도 없죠. 뒤에 가면 뭐 몰락 숭배를 예루살렘에서 했으니까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그 뒤에 후대 타락에 비교한다면 사라임의 타락은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래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수 있죠. 안 지켰으면 아예 기록에서 사라졌겠죠. 그러나 그 안에 부끄러운 기록도 분명히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들을 쫓아냈어요. 두 부인을 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거기서 쫓아냈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9절에 가면 그의 아내 호데색에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부야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이누와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요. 그들이 종족들을 다 이루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데스라는 건 이제 모압에 가서 결혼한 모압 사람의 이름이죠. 근데 뒤에 나오는 요밥, 시바야, 뭐 메사, 말감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그 모압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모압의 어원을 둔 모압 사람들의 이름들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을 와이프로 얻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롯기를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손들이 모압의 이름을 따랐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한국 사람으로 살아간다, 한국 이름을 얻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한국의 족보에서. 그런데 이름을 이제 창씨를 개명해가지고 일본 이름이 됐다, 일본 사람으로 살았다, 이러면 이제 한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모압의 흐름으로, 모압으로 넘어간, 모압이 섞여 있는 그런 혼합주의가 이 사라임으로부터 베냐민 지파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 쭉 이름이 내려가다 보면 그래도 신앙의 전통들이 지켜졌다, 누가 누굴 낳고 이것이 꼭 그 부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기록 속에서 뭔가 의미 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이름이죠. 그 이름들을 쭉 기억하는데 이름을 기억하는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연관성들, 우리가 뭐 태계 이황의 몇 대 손이야, 이런 식의 의미처럼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유학을 공부하면 도통의 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자부터 시작해서 그걸 쭉 이어가는 거예요. 도통의 연원처럼 믿음의, 구속의 연원을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주님 안에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름을 알면 그 이름들을 기억하거나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겠죠. 현대인들은 알 수 없지만은, 스바다, 여호와의 선물, 뭐 미가엘, 그러면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 속에서도 신앙의 뜻이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 뭐 게라의 아들 뭐 에후라고 돼 있는데 예, 그 게라와 에후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죠. 예, 근데 그 500년 차이 나요, 시기적으로. 근데 아들이라는 것이 친족이 아니라 후손이다. 예,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22절에 이스반, 뭐 탁월한 뭐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었겠죠. 탁월한 아들이 되었으면. 근데 23절에 나오는 압돈과 시그리와 할 때 압돈은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24절에 하나냐라는 건 자비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뭔가 힘든 일들이 있었구나. 근데 자식 이름을 노예라고 지었을까? 압돈, 예, 하나냐라는 자비, 예, 뭔가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으니까 뭔가 힘든 시기를 지났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28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이들의 지금 뒤에 나오는 족보들은 사실은 다윗 시대 이전이죠. 근데 다윗 시대까지도 예루살렘은 여부수인들이 다스리고 있던 여부수인들의 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가 없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라는 의미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후대에도 회복된 다음에도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의 일부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일부고 주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통성의 표현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야. 예. 뭐 이런 그 LA 대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제 LA가 예루살렘이다. 또 평양 대부흥, 그래서 아시아의 뭐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주님 안 가운데에서 우리 몬트레이가 주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에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여기 조상이라는 말이 이제 그 아비라는 말인데 우리 아버지 애비라고 그러죠. 아비라는 말이에요. 누구 아비냐 이렇게 아비가 이제 원문 그대로 이제 father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founder 창립자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아비다라는 의미는 기브온이 땅이죠. 땅의 아비가 누구겠어요? 그 땅 기브온 성을 연 사람, 기브온 성을 개척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이엘이다. 여이엘이 바로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아비엘이죠. 아비엘은 이 베냐민 지파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 거주지를 연 사람이니까요. 32절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의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나옵니다. 33절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에스바울은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나오는 이스보셋, 예, 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 땅을 왕으로 있었던 그 이스보셋이죠. 그것은 에스발이다. 이름이 바뀐 경우입니다. 사울도 중요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과 주님에게 이제 버림을 받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사울이 주님을 버린 것이지만은, 근데 이 사울의 족보가 아주 간결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 영적인 교제의 어떤 원형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그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사울의 족보는 그렇게 중시되지 않는 겁니다. 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과 레위 지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이제 사울이 유다 지파, 다윗,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 그 의미가 있죠. 쭉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다가 40절에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에 활을 잘 쏘는 자라. 근데 베냐민 지파가 원래 용맹성, 이리와 같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리와 같이 용맹을 움키는 자들이다.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용맹한 자들인데 문제는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기브아의 싸움, 기브아 전투라고 하는 예, 그 죄악된 이유로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하고 싸웠다 거의 멸절될 뻔했죠. 거의 전멸 가까이 됐었는데 후에 아들과 손자가 많아. 예, 여기 보면 울람의 후손이 150명이었더라. 아들과 손자가. 베냐민 자손은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시 그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 왕국의 회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일도 있고 또 뭐 죄악된 일도 있고 멸절될 뻔한 일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이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다가 이제 교회 못 오는 분, 교회 오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교회가 힘들 때 교회 봉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못 본 척하고, 그때 생업을 챙기느라고 돌아보지 못하고 너무 이제 창피하고 부끄럽고 중직자한테 교회 와서 도저히 이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한테 부끄럽고 누구에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 자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내 목숨과 자녀의 생명이 걸렸는데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뭘 못한다는 겁니까? 그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 안에서 다시 아름다움과 선이 회복되는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성경의 흐름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그 부끄러움과 죄에 대해서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기댈 데가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서 환영하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나가서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뭐 한 행동 중에 좋은 게 뭐가 하나 있어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돌아온 아들이 돌아온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회복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중심 하나를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면서 정말 게라처럼 또 사하라임처럼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창피해서 주님 앞에서 다시는 기도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우리가 짐승 같은 우리의 본능을 다스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